할렐루야.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100편은 감사 시편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특별히 세 개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를 위하여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그 말씀들을 나누면서 이 아침에 또 이 한 해에 우리의 귀한 감사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명령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첫 번째 명령어는요, 부를지어다,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고요. 단풍이 늦었지만 단풍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와, 참 좋다. 이 외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놀라우신 은혜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외침을 가지시나요? 어떤 탄호성을 지르시나요? 하나님이 이 한 해에도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다. 아니면 지난 한 해에도 참 어려웠다.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눈물 나고 여러분의 환경은 어떠셨나요? 우리는 가끔 이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이 있어야 우리는 감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반복해서 뭐라 말하냐면요, 없으며.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거기 들어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나무가 되는 것,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어도, 밭에 경작하고 있는 것들을 추수하지 못해서 먹을 것이 없어도, 내가 양치고 있는 목동인데 우리의 양들이 없어도, 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지금 하박국은요 아무것도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지난 한 해의 우리의 고백이 이 하박국의 고백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서 이것도 없었고, 아니, 없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는 내 삶의 모든 것들, 환경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거두지 못하고 이것도 남기지 못하고, 어쩌면 추수감사절 아침인데 이 한 해 동안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소출들을 확인해 볼 때에 없고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감사라는 단어는 환경에 의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그 뒤에 있는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내 삶에 있는 어떤 환경이 채워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에 있는 모든 환경들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든 것이 없는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 한 분만 내 곁에 계셔 주신다면, 그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인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인생이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지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두렵고 힘들고
암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것저것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저것들을 내 삶에 두려우니까 방패막이처럼 쌓아두기도 하고, 이것을 가지면 두렵지 않을까 해서 물질을 쌓기도 하고 명예를 쌓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면 여러분은 만족하실 수가 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그 부자였던 록펠러가, 그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회장님 얼만큼 더 많이 가지면 만족하실 수가 있습니까? 록펠러가 그랬대요. 조금만 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조금만 더. 우리의 인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근데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모든 것들을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내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지요. 마을 어귀에서요, 소리쳐서 외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문둥병자가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요, 아주 먼 발치에서 예수를 향해 외쳤을 겁니다. 진심을 다하여서, 있는 힘을 다하여서, 어쩌면 성대가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는 그 육체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이 예수를 향하여서 그들은요, 크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요,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당신의 여정을 일부러 바꿔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경 경계에 있는 이 마을을 지금 방문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외치고 있는 우리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이 한 해를 지나고 있지만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은요, 손을 내밀어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요,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길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한 명이 돌아오지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 감사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가 감사하고 있는 것은요, 이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분만 계시다면 이분이 나를 고치셨음을 고백하고 그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 이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 이 돌아온 한 명,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고백이 하나님 한 분이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음이 감사이고 영광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감사이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아침이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를 드릴 수 있고, 마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크게 외치고 감탄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명령을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명령은 2절인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두 번째 감사의 명령은 뭐냐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에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없어서, 땅을 기경하고 땅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초목도 없고 채소도 없었더라. 그 말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그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요, 그 땅,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세계와 질서 가운데 그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그 땅을 갈아서 경작할 사람을 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창세기 2장에 있는 땅을 갈다, 땅을 기경하다, 이 단어가요, 바로 지금 여호와를 섬기라 하는 섬기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세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경하고 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종살이처럼 그를 부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땅을 섬길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것들이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에는 두 번째 명령이요, 하나님을 섬기랍니다. 근데 이 섬김의 이유는요, 굴종이 아니라 사랑함이 거기에 묻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종살이를 하다가 7년이 되면 자유의 몸으로 해방되게 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그런데 7년이 되는 해에 이 종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자유의 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주인에게 남을 것인지. 근데 주인은 너무 사랑한 종이요, 이 주인과 함께 영원토록 같이 있겠다고 결정하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이 종이요, 6년을 일했습니다. 7년째 되는 때에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이요, 이 주인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이 주인이요, 자기를 그동안 종으로 보지 않고 마치 자식처럼 대해주었던 이 주인을요,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이 주인과 함께 재판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자유의 몸이 되지 않고 종신토록 내가 죽도록 이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그 서약을 하고 나면 문설주에 귀를 대고요,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귀걸이 많이 하시죠? 이게 종의 뜻이라는 거 아시나요? 영원토록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모르셨죠? 이 종이요, 주인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면 이것은요, 이 종이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받았던 그 종이요, 나는 다시는 자유의 몸이 되지 않고 귀를 뚫은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요, 이 종은요 다른 종들과는 다릅니다. 다른 종들은요 종이기 때문에 일합니다. 눈치 보며 일합니다. 일하기 싫지만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귀를 뚫은 이 종은요 다릅니다. 내가 지금 일하는 것은 지금 굴복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종에 처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귀 뚫은 종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귀가 뚫린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내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을 낭비하면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치 종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처럼 섬기란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에덴을 만드시고요, 그 에덴을 만드셨지만 그 땅들을 기경하고 하나님 허락하실 그 많은 복들을 누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자기 형상대로 자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일하고 있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관계가 깨졌을 때에도요, 하나님은요 주일이 되시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안식일이 되시면 쉬라고 명령하시고 그들의 땀을 닦으시고 그들의 약함을 돌보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도 여전히 에덴에서 쫓겨난 상태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태초의 인류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는 무엇인가요?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후 시간과 낮 시간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귀한 가족들이, 처음 오는 가족들이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참 귀한 고백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양이래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나요? 목자가 되시죠. 양은요 끊임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목초지가 다 먹고 나면 목자가 그 양들을 데리고 새로운 목초지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양은 이 목자가 있어야지만 다음 목초지로 갈 수 있고 그곳에서 새로운 풀을 뜯을 수가 있지요. 다윗이 그래서요 자신을 이 양에 비유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나요?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요 이 목자가 이 양들을 데리고 좋은 초원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때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은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자를 따라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는 반드시 푸른 초장이 나오고요 쉴만한 물가가 나온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양들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이 감사의 시편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같으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인 것을 고백하신다면 이제 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시간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목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를 따라서 움직이면요, 그곳이 바로 푸른 초장입니다. 목자를 따라서 움직이면 그것이 바로 쉴만한 물가입니다. 양의 생각대로, 양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곳, 그곳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요 언제나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가 계신 것이 양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이고 감사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아침에 우리의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한 분만 계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실 그 주님의 귀하신 능력이 있다면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명령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세 번째 명령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로 쓰입니다. 나가는 것도 보, 들어오는 것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출입하는 모든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씀은요, 나의 인생의 출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의미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은혜를 송축할지어다. 들어가는 거 보, 나가는 거 보,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또 명령하시는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출입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찬송하며 나가고 찬송하며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문설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말씀을 감고 있습니다. 미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출입할 때 그 문설주에 있는 말씀을 만지면서 이 말씀처럼 살겠다고 주장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형식이 되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출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나가고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인가 우리는 알지 못해서 두렵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나갈 때에도, 우리가 들어올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출입하는 모든 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그의 집에 가셨죠.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요, 썩은 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지 말자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만류를 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 기도하시죠. 그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감사하고 계시는 것은 뭔가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를 향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이 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사가 바로 그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오고 들어가는 것, 모든 인생의 출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한가요? 나사로가 죽은 것도 감사하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도 감사하고, 내 인생에 소출이 없는 것도 감사하고, 내 인생에 소출이 많은 것도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지만 내가 질병으로 인하여서 병상에 있음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 감사는 내 인생의 모든 출입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어서 축사하시죠. 이 축사라는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높이 드시고 축복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뭘 감사하셨을까요? 하나님, 여기에 지금 굶주려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들이 지금 이 갈급한 것은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또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 시간까지도, 늦은 시간에도 흩어지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 갈급한 이들, 하나님 그 말씀을 갈급해하는 심령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근데 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지금 이 손에는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요,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떼어주시는데 5,000명이 먹고요, 7,000명이 먹고요, 12방구리 7방구리가 남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주님은 무엇에 감사하시나요? 환경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죠. 그 본문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감사하며 그 떡을 떼시더라. 축사하며 그 떡을 떼시더라. 주님은 뭐가 감사하신가요? 이제 날이 밝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뭐가 그에게 감사하신가요?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그 밤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언제나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요, 무엇이 감사하신가요?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감사이었습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 한 해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한 해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그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게 하시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00편, 감사의 시편.
우리가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될지 오늘 시편 100편은요 3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나눠보죠.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크게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외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리쳐서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과 은혜를 찬송하며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명령인가요? 같이 읽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이 섬김은요 굴복이 아닙니다. 일하기 싫은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종을 사랑하여서 귀를 뚫고 있는 자유의 종인 것처럼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죠.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나아오십시오. 출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오고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대형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